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 속죄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성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방언엔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30절에 이날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큰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또 큰 안식일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날은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지킬 규례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로 1년에 한 번 1차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7월 10일 정한 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민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멘. 7월 10일 정한 날 속죄일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것은 뭐냐? 금식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는 이날에 금식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날은 큰 안식이라는 말씀하신 것 같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의 모든 성물과 자기와 그 가족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임을 드려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며 특별히 금식하며 회개한 날이므로 큰 안식일, 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너희의 큰 안식일을
또한 레위기 23장 32절에서는 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날은 큰 안식일, 쉴 안식일인즉 너희는 하루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겸손히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주셔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사에는 보면은 세 가지 대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고, 또 하나는 수문앞 대회개 운동이며, 또 하나는 니느웨성 대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운동인 줄 믿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그날에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한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는 불순종에서 순종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돌이키는 것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문앞 광장에서의 대회개 운동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신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 여자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읽어줬으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믿어짐으로 다 울며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사본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은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사건이 수문합 회개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니느웨 성의 대회개 운동입니다. 요나서 3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불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악한 길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짐승까지 금식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강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그들을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죄악을 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것이 회개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금식하며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지방에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회개의 사건을 볼 때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어떤 말씀에도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시대에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신약 전반 부분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해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아멘. 이방인에게까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고백한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삼바된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옥 가는 길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이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즉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자랑 말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 지옥불에 던지운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라기에서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와서 선포된 말씀이 4절에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지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선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거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세우신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비된 선지자였기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이는 모세가 명한 법 곧 율법으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이는 만일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전한 모세의 명한 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요 의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며 모세의 율법인 진리와 의의 도를 전했지만 저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신 말씀의 의미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고 선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생명의 독, 곧 천국에 가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택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주 맞을 준비시키는 주의 종이 없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알곡 만드는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은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12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5절에서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주의 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잊어버린 자들을 회개시켜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고 주마주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잊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양 100마리 중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말은 이런 양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보다도 천하벌 얻는 것보다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아버지 비유를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기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고통받고 못 먹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 곧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며 고생 끝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으러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결론의 말씀을 잘 보시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9절이에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과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임하죠. 징계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사랑입니다. 그 징계와 저주가 없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나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한 저주를 준다 그랬지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럼 말씀을 떠나 있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지. 돌아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이 여호와 말씀이지요.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폴에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기고 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고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라도 아멘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